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물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늘도 이 백성들을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그 날개 안에 피하도록 방패와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왼쪽 오른쪽에서 엎드렸지라도 이 재앙을 스쳐 지나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벽을 깨우며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의 중심을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검진을 좀 받으셨나요? 예. 몇몇 분이 저한테 권면을 하셔서 좀 의도를 해봤죠. 시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저를 이렇게 케어하는 병원에서 검진표를 쭉 주면서 여기에 해당되어야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몇 차례 시도를 해도 원만치 않네요. 왜? 저한테는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그래도 성도님들은 목사를 염려하시고 또 교회를 염려해서 제가 검진 받기를 원하시나 봐요. 일단은 하고 싶은데 잘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너무 놀랍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모두를 챙겨주신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한 분도 확진자도 없고 또 의심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더욱 우리가 조심하고 특별히 우리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위로하고 챙겨주는 모습이 아름답고,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연로하신 분들부터 어린 신령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중한 중에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건강을 지키고 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원할 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또 저들이 건강관리를 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에 많은 확진자들과 또 희생자들,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위로로 함께 하시고 의료진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스크도 쓰고 또 소독도 하고 모든 상황을 지혜롭고 또 민첩하게 잘 관리해서 피차간에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견고한 믿음에 서서 지혜롭게 민첩하게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하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20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에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드래.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준비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쟁 수행의 기본 지침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니까 여러 가지 땅은 어떻게 분배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일반의 그 신앙생활과 이 모든 규례는 어떻게 정하라,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전쟁 지침 아닙니까? 이 전쟁 지침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의 전쟁과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닌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우수한 전쟁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훈련된 강한 구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최첨단 무기가 지금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그 탱크 같은 것들을 잘라버리는 그런 최신 무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무리 물리적 전쟁에 첨단 이 무기가 있다,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작은 수요로 큰 수요를 이기는 하나님의 전쟁,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런 어떤 전쟁은 더 이상 물리적 전쟁이 아닌 거죠.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자기 영토나 경제적 약탈을 위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어떤 전쟁이요?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다. 이 개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아닙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는데, 자, 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가 있고 작은 수가 큰 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역물리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 전쟁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안팎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전쟁을 합니까? 혈과 육의 전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혈과 육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대 교체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어느새 60이 넘어서니까 젊은 세대의 순발력 있는 생각을 따라잡지 못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어르신들을 보면서 좀 느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제가 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그런데 또 장점은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긋하거든요. 이 새벽에 가정에서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에 한 10여 분 이상 들어와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젊은이들이 이거 못하거든요. 안 됩니다. 마음은 있을지라도 뭐 한두 번은 되겠지만 지속적으로는 어렵지요. 이런 어떤 서로 간에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거룩한 도전,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쪽으로 도전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자칫 분쟁이 있을 수가 있죠.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많이 안 모이시니까 어떤 일입니까? 교회 안에 이 잦은 분쟁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너무 그립죠. 다들 만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성읍을 치려고 할 때에 이제 지침들이 나옵니다. 어떤 지침이냐? 먼저 10절을 보실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야겠는데요. 10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뭘 선언하라고요?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영토나 경제적 약탈을 목적으로 삼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죠? 다시 말하면 평화 아닙니까? 정의죠. 이거를 선언하려는 거예요. 세상 전쟁은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뭐부터 합니까? 먼저 선전포고부터 합니다. 항복하든지 싸우든지 하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부터 선언을 하라? 평화를 선언하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근본이 자비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나타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거절할 때 그들을 쳐서 정복하라.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대명사지요. 다 못 외우는 분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외우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선언이죠. 누구까지 사랑한다? 죄인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평화를 선언하세요. 평화의 사신으로 독생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보내셨죠. 그래서 만일 이 평화의 사신을 영접하고 영생을 받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거절하면요, 멸망이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평화의 선언 아닙니까? 자, 말씀 안에는 성도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먼저 평화를 선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를 만나든 최선의 방법으로 먼저 평화를 선언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정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최후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이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싸우면요, 몇 달씩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냉전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피차간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누구든지 빨리 평화를 선언하면 그때부터 회복이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싸라. 평화를 선언할 때 이 가나안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면 평화의 응답으로 알고
죽이거나 해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칼날로 그 속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라.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길이 뭐라고요? 평화하는 마음으로 닫힌 문을 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금방 이해하잖아요. 그렇지, 이건 사람의 마음에 문이 있죠. 만일 성문을 열지 않으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을 연다는 게 뭐죠? 자존심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병거와 무기를 버리라는 겁니다. 평화하는 마음으로 활짝 열려는 거죠. 이것이 사는 길이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요, 이 마음문, 성문을 굳게 닫고 도무지 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도 꽁꽁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마치 저 북한 사람 같아요. 예, 문을 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좀 개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자멸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 공산국가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고 지금은 정말 뭐 G2가 어쩌니 뭐 이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꽁꽁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질 않습니다. 예. 그들이 문물만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뭐 지혜와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난한 나라 가면 갈수록, 특히 이 북한 사람들의 자존심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문을 열지 못하고 계속 그냥 불복하고 있고, 그냥 뭐 한국의 대통령이고 정치 지도자들이고 얼마나 나름대로 책망을 합니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렇게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못 여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존심만 내세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축복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고전적인 명화 사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장면에 바깥에서 문고리가 없는 거 아시죠?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원적으로 문을 열어줄 때 그때 들어오십니다. 중요한 건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영의 문을 활짝 열어야겠습니다. 정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되겠고요. 그럴 때 정말 우리 주변에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닫혀진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요. 서로 반목 질시하고 분쟁하는 그런 곳에 문이 좀 활짝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게 평화의 길이니까, 사는 길이니까. 자, 이제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려두지 말아라. 정말 어떤 잔인한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평화를 거절한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죽이라.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이론이 있잖아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의견.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 너무 잔인한 일이고 또 하나의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사형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이론은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나안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18절 아닙니까? 이유 보겠습니다. 그 이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주 중요한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박을 해올 때 우리가 이것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교훈이 뭐냐면 회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비참한 종말이 온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죄의 씨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기지 말아라. 죄는 누룩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자라서 전체를 부풀게 하고 썩게 하는 거죠. 곰팡인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영적 전쟁이나 이런 이제 미션 능력 기도에서 제가 알려드리지만은 이 사람은요. 이 근성, 이 어떤 무의식, 이런 어떤 깊은 영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도요. 고아로 자라도요. 어쩌면 그렇게 이 부모나 부모의 그 습성을 조상들의 습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잔재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죄의 종말이 정말 처참한 거죠. 자,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19절로 20절입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패한 성읍이 완전 폐허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목재가 필요하면 과실을 맺지 않는 수목을 골라 사용하되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필요한 만큼 사용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7 족속은 남김없이 제거하라고 하셨지만 무의미한 파견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평화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봤잖아요. 반드시 이 평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싸워야 할 때는 담대히 나아가는 대적하는 용기도 가져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가져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먼저 선언할 줄 아는 사람이야. 자존심의 어떤 그 문턱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굳게 닫힌 문을 활짝,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평화를 선언하고 죄는 근본까지도 뿌리 뽑아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 곧 불의나 부의, 진리와 타협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는 일단은 평화로운 자세로 그러나 당당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싸움이 벌어지는 한이 있어도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까 당당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평화를 날마다 펼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을 위해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밖으로는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면서 안으로는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여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평화를 추구하되 불의나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며 죄악의 요소를 철저히 배제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영적 전쟁터를 향해서 나갈 터인데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가서 평화를 선포하고 죄는 도멸하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가
어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중보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 또 모든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 선교지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늘의 백성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가는 아름다운 기도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한, 중심을 다한 기도가 연락이 되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경험하고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을 보며 저희도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내 평생에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침마다 내가 눈 뜨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 내 마음에 그대 사랑 주셔 감사드려요. 햇살 같은 그대 미소가 얼마나 따뜻한지 주님 내 마음에 그대 마음 주셔 감사합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본다면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내 마음에 소중한 사랑 속에 그대가 있어요. 사랑이란 말은 어색하지만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드려요. 그대 힘이 들면 내게 기대요. 감사줄게요. 사랑이란 말은 어색하지만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드려요. 그대 힘이 들면 내게 기대요. 감사줄게요. 약속해요. 그대 언제까지나 주님 주신 사랑 변하지